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자, 6절에 거기 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그는 바울이죠. 그 구원받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 그렇게 불렀죠. 사울 혹은 바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헌신이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사도행전 9장 6절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사울이 한 말 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누군가의 원함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보시면 그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원함에 자신을 맞추는 거 이거를 헌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또 강제, 강압 이거에 의해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을 헌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예,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원함에 맞추는 거 이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6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사울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 물음이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향,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인생의 왕좌에 자기 스스로가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그게 왕위에서 폐위가 돼버렸어요. 누가 왕으로 등극한 겁니까? 예수님을 그 왕좌에 초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왕에게 폐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원함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 있죠. 그걸 그 사람에게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그냥 여기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죠. 이런 점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마들을 보세요. 저는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건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둘을 키운다, 셋을 키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건 더더욱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잘 키울 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엄마들은 시간, 돈, 재능, 몸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위한 헌신이 되는 거죠. 그 헌신으로 우리가 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아이를 위해서 자기 활동, 자기 일, 자기 쉼 이런 것도 포기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추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아이에게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어떤 몸,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다.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헌신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뭐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접는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주님께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헌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결혼 관계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헌신이라고?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인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고, 이제 그분과 연합해서 사는 거고, 결혼했다고 하면 여러분 서로에게 맞추는 거죠? 서로에게 맞추는 거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에게만 맞춰 그러면 그 결혼 생활 즐겁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들에게 묻잖아요. 신랑에게도, 묻죠.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결혼 주례에서는 김동영 군, 신랑. 신부 장혜연 양을 아내로 맞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억해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사랑하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예. 이 예라는 대답, 그것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게 그 아내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헌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 부부 사이에만 할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결혼 관계가 같다 그랬잖아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신실하세요. 내가 손을 놓을 망정 주님은 손을 놓지 않죠. 그러니까 약속은 서약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나 아무개는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의 성도로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주님을 신실히 섬기기를 약속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멘이죠. 근데 아직 구원받기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글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아멘 그러죠. 그럼 여기 아멘 하는 것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님께 대한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찔리지 않으세요? 저만 찔리는 건 아니죠. 그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을 자주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르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는 서약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이 되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린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원함을 계속 잃지 않으면서 그 원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넘어져도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게 주님께 대한 헌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헌신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의 원함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억지로 아니에요. 막 자발적으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헌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게 자발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분께 맞추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요. 헌신은 그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헌신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존재에게 헌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이 존재에게 있는가 이걸 안 따져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빠져들고 매료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쏟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거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도 보셔야 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울인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면서 주님께 헌신을 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의 가치 이거 발견했을까요? 발견했죠. 발견했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발견도 하지 않은 채 이 말을 한다 그러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본래 바울은 사울로 지낼 때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적대시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가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살기를 내뿜었다. 협박하고 살기를 내뿜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게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 소식에 대해서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서 좀 발행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거 들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서를 그에게 청하는. 이것은 만일 그가 그 일에 속한 자 남자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결박한다, 잡아온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행동이 부드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식의 이런 태도가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다마스쿠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큰 빛을 받게 돼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 빛, 이거 뭡니까? 주님의 강한 임재죠. 주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빛 가운데에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이제 묻는 거죠. 그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죠? 그렇게 누구시니까 써있죠?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거기서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하시더라. 이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다. 그 앞에 핍박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예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물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내가 부지런히 잡아들이기만 하면 힘 못 쓰고 이 모임 흐지부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이거 충격 받을까요? 당연히 충격받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이 임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단 말이야?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부활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사울이 본래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당연히 잘 알죠. 구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당연히 잘 알죠. 근데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시편 거기에 보면 들어보세요.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지만 죽은 자들의 거처에 계속 남아있지 않고 거기서 나올 거다. 그리고 그의 몸이 죽어서 매장은 되겠지만 썩지 않고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다.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있는 건데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걸 성경을 통해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자가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살아서 지금 나를 부르네? 그럼 거기서 충격이 되겠죠? 그분의 가르침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와서 왕 노릇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는 왕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 고난받는 종,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셨단 말인가? 이 부활이, 이 살아남이, 그분의 죽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인가? 이 사울로서는 거기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원래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사렛 청년으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옳지 않은 길로 선동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순간은 어땠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그 구원자구나.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으니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호칭, 주여. 그게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 옛날에는 원수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뭘로 알아본 거예요? 주님으로 높임 받으셔야 될, 경배 받으셔야 될, 존중 받으셔야 될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알게 되니까 내 삶을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 목적은 또 뭡니까? 그분을 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어울리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존중해야 될 뿐, 높여야 될 뿐, 따라야 될 뿐,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려도 그게 당연한 것인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뭐예요? 그동안 내가 당신을 대적해 온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는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께 맞추어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 내 헌신을 받으실 대상의 가치, 이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거기에 어울리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거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게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죽은 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결국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나를 건졌는데 이거 작은 일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그분께 신세 진 거죠. 예수님에게 엄청난 빚 졌죠. 그걸 사랑의 빚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빚을 여러분이 졌다면 그분은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께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헌신을 뺀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헌신하는 시기가 나중에 오는 수도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이 얘기만 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내 왕자에 내가 들이차가지고 실제로는 입술로는 고백했어요. 예수님 내 왕이라고. 그런데 영국에는 여왕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걸 다 나라 운영하는 건 누가 합니까? 총리가 하죠. 그런 것처럼 왕이 있는데 다 옆에 세워놓고 내가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믿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런 걸 보면 구원받은 그 순간에 곧바로 헌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자신을, 주님께,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은 누군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거기에 맞추는 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로 헌신은요, 누군가에게 자기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은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6절 끝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그러면 주님은 사울을 통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란 말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대학을 왜 가는데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좋은 데 취직하잖아요.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할 건데? 연봉이 세잖아요. 연봉이 세면 뭐 할 건데? 다 이렇게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주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면 그 목적대로 내가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주님을 위한 그릇이 돼야겠다. 주님을 위한 도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 있죠. 나를 쓰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관중석에 앉으면요, 다 보여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왜 저렇게 못 뛰어? 근데 막상 뛰어보세요. 그게 되나? 저도 축구를 보기는 좋아하지만 저보고 뛰라 그러면 5분 못 버텨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건 왜 저래? 저건 뭐 저 따위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내가 뛰어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든든해지느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헌신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누굽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먼저 헌신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헌신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셨죠?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죄인인 우리 때문에 뭔가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누가 죽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희생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물로 예수님이 헌신하겠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죠.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그 자체 있죠. 그게 예수님의 헌신이죠. 아버지의 뜻에 헌신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가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38절에. 이는 내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나를 써주세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 내 아버지요,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맞춥니다. 아버지의 원함에 맞춥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쓰세요. 희생물로 쓰세요. 이게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에게 헌신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헌신을 배웠죠. 그래서 그의 생애가 헌신적인 생애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 희생물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기꺼이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왜? 주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니까 나를 쓰세요 라고 내어드린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유럽에 또 교회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 쉽냐는 거죠. 이게 헌신은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어요. 남자들이 군복을 입는 거 불편해요. 여자들이 치마를 입는 거 불편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는 거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뜻이 그거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게 헌신이죠. 아버지 뜻에 맞추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렇게 육체가 되셨고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최신식 시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침대는 분홍색으로 이쁘게 꾸며진 그런 침대였어요? 예수님이 냉온수가 잘 나오는 그런 어떤 아파트에서 생활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욕실이나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푹신한 침대는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예, 그러면 그렇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에는 불편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불편할 수 있다는 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편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겠다,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죠. 헌신은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건 고통스러운 거죠. 왜 고통스러울까요? 물론 모든 걸 어디서나 다 보실 수 있지만 직접 사람들 틈에 와서 죄짓고 사악한 생각, 더럽고 추하게 사는 그 음모와 모략과 아주 간악함과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간 것도 고통이죠.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모욕당하고 비난 듣고 이런 것도 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이런 걸 배웠을까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헌신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노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럼 사울도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은 거죠. 근데 내가 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고 채찍을 셀 수 없이 맞았으며 감옥에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채찍을 5번 맞았노라.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들과 강도의 위험들과 내 동포에 의한 위험들과 이교도들에 의한 위험들과 도시에서의 위험들과 광야에서의 위험들과 바다에서의 위험들과 거짓 청제 중에서의 위험들과 또 지치는 일과 고통이 가득함과 자주 밤을 새운 것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잦은 금식과 추위와 벌거벗음 속에서 있었노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한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그 헌신된 삶에 쉬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것도 감내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잠 못 잘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고통들이 수반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헌신은 비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보냄받아 왔는데 아니 가늠한 여자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요. 마귀 들려서 저짓을 한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 좋은 소리 들었어요?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도 듣고요. 예수님도 굉장히 비난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도 다니면서 이단 선동자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성경 통해 읽어보셨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던 거죠. 헌신은 대접받지 못해도 괜찮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 다가와요. 이번 선거는 뭐 뽑는 거죠? 국회의원들 뽑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럼 찍어줘야겠죠. 찍어야죠. 헌신한다는데. 헌신한 사람 찍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대접받지 못할 때 국민의 대표인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그게 헌신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런 건 헌신으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일부러 서로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의 지체를 사랑하고 내 위치에 서서 섬기고 내 할 일들을 마땅히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그런데 아니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나 다음부터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헌신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나 좀 알아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안 알아지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건 헌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인 C.T. 스터드가 초콜릿 신자라는 말을 써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초콜릿 신자 뭐냐? 달콤함만 챙기고 정작 헌신의 때는 힘들어하면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거죠. 불편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또 희생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초콜릿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모습, 헌신이 없는 모습, 이거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헌신이야말로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위해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나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헌신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에요. 헌신은 버림받는 거, 배반당하는 거, 고독스럽게 지내는 거 이런 거 다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신하실 때 배반당하셨죠? 그리고 또 버림받으시고 홀로 고독하게 있으셨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헌신은요, 자기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죽으실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목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잖아요. 했어요? 안 하셨죠. 안 하셨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런 권리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포기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죠. 근데 그 자녀를 키우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많겠죠? 근데 그 자녀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녀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죠? 예. 그 예수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경배 못 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있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헌신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분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삶을 오래 보낸 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도 주님을 위해 할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건 뭘까?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건 뭘까? 남들이 이거는 생각을 못했구나. 이거야말로 내가 할 일이구나. 여러분 거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던 사울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헌신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린 이 헌신의 가치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헌신은 여러 가지 불편과 희생, 반대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 왕자에 내가 이제 폐위되고 예수님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헌신이에요. 지금도 마라나타 침례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걸 하셨지만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 드림, 재능, 시간, 몸 이걸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걸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안 크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런 삶, 이런 교회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헌신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산만 하는 사람들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그 사울이 이렇게 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할 일을 알려주리라. 그러고서는 주님이 나중에 알려주셨죠. 아나니아를 통해 내가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이다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돌아가 보세요. 9장 거기 보시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는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헌신에는 당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헌신했습니까? 그 헌신이 있어서 아시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헌신이 있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긴 거죠. 그 헌신이 있어서 유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헌신이 있어서 유럽에도 여기저기 교회가 생긴 거죠. 이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이 주님을 기쁘게 할 그 열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좋은 회개복으로 할 열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헌신된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 못 박힌 손, 발, 이게 흔적 있잖아요. 이게 헌신의 흔적이에요. 이 헌신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분의 헌신의 흔적을 이렇게 제자들이 확인하고서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널리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땅의 끝쪽까지 이렇게 소개되도록 그런 일에 자신들을 헌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헌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보세요. 여기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게 그 중간에 보면 굉장히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한 선교사들이, 헌신한 그 기도에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신의 열매예요. 내가 헌신의 열매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도 헌신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할 마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물어보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예수님의 헌신 때문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헌신자들 때문이구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나선 헌신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물질로 헌신한 사람, 기도로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하나님과 가깝게 됐구나. 하나님, 이제 저도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주님의 원함에 나 자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가 주님께 합당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시간 주님께 여쭙고자 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